오늘은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6.25 전쟁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7년 전에도 주일이었습니다. 67년 전 오늘 이 땅에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참혹하고 처참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들도 죽었습니다.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수많은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산업시설은 망가졌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외국의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굶주림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총성과 포성이 그치고 휴전선이 그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이 극한 대치를 하며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가리켜서 동족상잔의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족상잔,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인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동족상잔의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11지파는 전쟁 중에 도망친 600명을 제외한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진멸했습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 진멸했고 모든 성읍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렇게 끝이 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베냐민 지파를 영원히 진멸하고자 자신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서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맹세한 이스라엘 11지파가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를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1지파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는 마치 자신들에게 모든 정권이 이양된 듯 극악무도한 점령군처럼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의 변화가 있지요. 몸만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마음이 그리고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아내를 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참 좋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생존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인데요.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갑자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거론이 될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싸움을 할 때에 맹세를 했다는 거죠. 무슨 맹세냐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외 없이 모두가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올라오지 않았는지,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베스 길라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12,000명의 군인을 야베스 길르앗에 보내서 자신들이 맹세한 것처럼 야베스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붙이죠.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숨겨진 조건을 붙여요. 어린아이들 다 죽여요. 부녀들 다 죽입니다. 노인들 다 죽여요. 그런데 젊은 처녀 400명, 이 젊은 처녀 400명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라면 젊은 처녀들도 마땅히 죽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젊은 처녀들을 살려서 진영으로 데려왔을까? 그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야베스 길르앗의 젊은 처녀들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줍니다. 마치 사냥한 먹이를 던져 주듯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줘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 사회는 지난 6개월 동안 거리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 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게 이스라엘이냐,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일어날 일이냐라고 하는 탄식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면서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면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들은 자신들이 한 그 맹세를 지키면서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맹세가 잘못되었으면 취소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딸을 시집 보내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시 후손들을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희생하지 않아요. 만약에 희생을 했다면 베냐민 지파를 과도하게 진멸한 자신들의 잘못과 죄가 더 말끔하게 씻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뉘우쳤다고는 하지만 진정성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맹세는 그대로 지키면서 당면한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또 다른 엄청난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00명의 군인들이 야베스 길르앗에 들이닥쳤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서 눈길은 젊은 처녀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마에 젊은 처녀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젊은 처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처녀, 한 번도 남자와 잔 적이 없는 그 젊은 처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젊은 처녀들 400명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여러분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신이 아득해져요. 아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외쳤겠죠. 너희가 인간이냐? 너희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너희가 언약 백성들이냐? 아마 피를 토하는 듯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통곡도 합니다. 뉘우치기도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풀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끼리 한 맹세를 취소하면 될 일인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맹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맹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취소하면 돼요. 우리가 다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면 되겠지.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겠지. 그러면 우리의 지나친 행동이 조금은 덜해지겠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맹세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야베스 길르앗에서 처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리고 공양할 재산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양하지 않습니다. 공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르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해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습니다. 공양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포장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요. 어머니,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명분을 더 중히 여기고 자신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없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라고 하는 보장이 정말 있을까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기도인지, 우리의 기도는 얼마든지 이기적인 기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을 간 딸이 사별을 했습니다. 아이 하나를 두고 사유가 죽어버렸습니다. 딸은 이 아들을 하나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정엄마가 기도를 해요.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친정엄마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별하고 자녀는 없고 능력 있고 착하고 그런 호라비를 만나서 재혼하는 것. 능력 있고 착하고 사별해서 호랩이에요. 아이도 없습니다. 그런 남자 만나는 것, 그런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친정엄마의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기적인 기도지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애도 없고 사별하고 능력 있고 착한 호레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도 없이 죽어야 하는 여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절박함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나 이분들의 기도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내 어머니 살리기 위한 그 기도가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의 죽음이나 희생을 전제로 한 기도라면 위험한 기도죠. 이기적인 기도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앞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럴싸한 이유를 댄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과 죄된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맹세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또 다른 폭력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안에 이러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세 기독교에 여러분 면죄부가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 이 십자군 전쟁 모두가 다 그럴싸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보니까, 포장을 벗겨보니까 그럴싸한 신학은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논리는 정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면죄부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군도 원하신다. 네우스 불트.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죄악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 이러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맹세도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맹세를 할까요? 자꾸 맹세를 합니다. 딸 주지 말자. 전쟁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이자. 왜 자꾸 이런 맹세를 할까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맹세해요. 내 목을 걸고 맹세한다. 내 목을 건다. 자꾸 뭘 걸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뭘 건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의 맹세가 나오지요. 하나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의 단결이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맹세를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맹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맹세를 수정하든지 취소하면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맹세를 더 중하게 여깁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맹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아요. 여러분, 400명의 젊은 처녀들을 찾아낼 때의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더불어 싸움을 하러 나아갈 때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만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누가 이 입다를 영접하는 줄 아십니까? 무남 동료가 입다를 영접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입다의 딸이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신제사가 없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사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내가 금이 환영하면 내가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잘못된 소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입다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영접할 만한 사람 가운데 자신의 무남 동료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서원을 하지 않았겠죠. 이러면 당시의 영접은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이나 종이 했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생각에는 하인이나 종 가운데 하나쯤은 번제물로 드려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덜컥 누가 나온 거예요? 무남 동료가 나왔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의 결과가 비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의 400명의 처녀들을 여러분 그렇게 짓밟고 아마 이렇게 묶어서 아마 끌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짐승처럼 비참하게 그렇게 끌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이 처녀들을 끌고 실로로 돌아왔는데 실로에 대한 묘사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실로를 가리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물론 이 본래 이 실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실로를 오늘 2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로를 가리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실로를 가리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할까요?
이름만 같고 다른 장소여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실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를 가리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땅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를까?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냥 실로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족을 붙이죠. 그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에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음란과 타락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살인과 보복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전쟁과 유린이 있습니다. 납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없습니다. 둘째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반면에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맹세와 강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의 차이점입니다. 실로가 왜 가나안 땅으로 불리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희생이 없었다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탐욕적인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대한민국, 가나안 땅일까요? 약속의 땅일까요? 우리 신림교회 공동체가 서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라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은 여전히 약속의 땅이 아닐까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나약하고 겉은 화려하고 비대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색채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조르주 루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창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터 니그라고 하는 스위스의 목사님이 이 조르주 루오의 그림을 보면서 그런 해석을 했어요. 조르주 루오의 그림은 기독교 사회에 대한 탄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계속 이어가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했기에 너희 이웃이 이렇게 되었느냐? 기독교 사회 속에 수많은 사람이 이토록 비인간적으로 짓밟히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독교가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했기에, 너희가 어떻게 했기에 너희 이웃이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외형적으로 황무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젖과 꿀을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말하죠.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장이 없어요. 정치적인 성전구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한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온 성도들이 저마다의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된다. 살아갈 때 삶이 된다. 여러분, 가사가 참 좋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힘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어떠하든, 이유가 어떠하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생각들, 욕심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그러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 이기심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